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좀 중물 이렇게 지나시면서 참 많이 덥죠? 지금도 덥고요. 예, 좀 가만히 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더 조금 있으면 선선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더위가 되어지면 너무 덥다 보니까 밤잠도 설치게 되어지고 휴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곡물에 발도 좀 담그기도 하고 해수욕장에 가서 좀 이렇게 시원함을 얻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8월이 이제 내일부터 맞게 되잖아요. 정말 무더위가 계속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더위를 이기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늘에 앉거나 아니면 또 계곡에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추천 도서를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 인생입니다. 인생.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독교 변증학자로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이 인생에 대한 그런 책을 이번에 내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나름대로의 물음을 갖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책을 썼어요. 뭐냐면 참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삶의 소유가 매우 풍족하잖아요. 참 여기저기 넘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참 분주하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빨리만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먼저는 이 삶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유가 뭘까? 그런 삶을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롱전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기나긴 여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좀 더 성찰하십시오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저는 무덥지만 한번 지금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꼭 여행 가실 때, 휴가 가실 때 한번 구입하셔서 들고 가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삶의 여정들을 지금 가고 있는데
참 가는 걸음마다 많은 그런 예기치 않는 돌부리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짧은 삶을 이렇게 살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생이 참 약하구나, 인생이 참 가련하구나 하는 생각을 점차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그 사람 똑똑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리고 참 많은 것 가진 것 같고 깊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그 삶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그냥 참 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로 쓰러지고 신음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돼요. 아유, 인생이 참 가련하지. 거기다가 어디에서나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의 상황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죽음의 그 희생자들, 죽음으로 희생하는 이들을 보면서, 야, 어쩌면 저렇게 될까? 참 인생이 사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참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많이 위태하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어렵게 사는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주님이 그것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참 그렇게 살아가네. 그게 우리 인생. 가련해, 연약해, 불쌍해, 약해, 참 미련해. 자,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이런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살지 않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예수님, 저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한데, 저도 아직 힘이 없는데, 저도 아직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먹을 걸 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뻔한 사람인데 하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혹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참 연약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도와주길 원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용기 주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살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줘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먹을 것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3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불쌍히 여기시다 한 이 단어는 소위 영어로 바꾸어 보면 compassion,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내가 들어온 남편한테, 여보, 난 너무너무 피곤해,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집안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위 컴패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아이가 엄마한테 와는, 엄마,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가 힘들어? 야, 공부하는 게 가장 쉬운 거야. 너 학교를 졸업해봐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공부는 쉽고 좋은 거야. 야, 공부
하나도 어렵지 않아. 마치 본인은 공부를 잘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아닌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건 컴패션이 없어요. 아, 그래? 그렇지. 공부하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 당장 뭐 써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또 이 여름철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 더 힘들 거야. 엄마가 응원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힘내. 이게 컴패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또 계속적으로 큰 싸움으로 번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돕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큰 무리가 왔다 그랬잖아요. 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저마다 한두 가지 이상씩 문제를 안고 온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삶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전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쩜 저렇게 몇날 변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문제 속에 저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지 말이지, 저게 도대체 제대로 살 건지,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저렇게 밀어내가지고 저렇게 말이지 꿈도 없이 말이지 그렇게 사니까 저러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을 잃어가는 질병으로 인해서 밤마다 고통하고 오늘 주님 좀 한번 만나서 치료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그 인생, 주님께서 몰라 하지 않으셨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꾸 무능력해지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한번 다시 일어나 보려고 재기에 몸부림을 치며 주님 만나면 혹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재기의 몸부림을 가지고 나온 사람, 주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가정적으로 참 행복을 구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자꾸만 금이 가고 서로 갈등하면서 어느덧 마음도 깨지고 그 자녀들과의 함께 생활하는 모습도 풍비박산처럼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 찾아 나왔어요. 주님이 그를 외면치 않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애간장이 타고 참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어머니들,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해결받기 원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냥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인생을 정확하게 하신 상담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셨어요. 그들이 그것에 회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과 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것이 지금 아픕니다, 이것이 지금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지금 꽉 메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금세금세 바뀌어지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든 간에 내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목적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들의 삶에 다시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고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지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긍휼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 그렇게 사람들의 이 심령을 만져주시더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야야 은혜나 받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참 은혜 받고 힘내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필요, 허기짐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주님께서요, 어디 먹을 것 좀 한번 찾아봐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정말 떡도 필요하구나, 말씀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떡도 필요하구나 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시는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 구약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허기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채워주셨어요. 제가 참 보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영적으로 사역하다가 지쳐버린 엘리야가 그리스네가에서 하나님 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는 그런 힘없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야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음식을 날라다 주시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저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판단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느껴져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야, 내가 보니까 내 백성이 지금 너무 학대를 당하는구나. 참으로 불쌍하다, 가련하구나. 저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단다, 고통하고 있어. 그러면서 모세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요. 그러면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좀 이렇게 해방시켜 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못해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지금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지금 사람이라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이라도 변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 연민 속에 빠져가지고 내도 지금 죽겠는데 제가 지금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만 하는 거야.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그가 뭐가 없어서,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웃에 대한,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없으니 움직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아니?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도 가만히 보면 그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학술에, 학문에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운동에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력을 배움받았던,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4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지요. 그가 나이가 좀 들었지요. 그러나 그는 고민하고 참 많은 묵상 속에서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먹을 것 줘라, 도와줘라, 용기 줘라.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마음을 딱 닫아주고 자신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 잘 믿는 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저기 나라 여행을 가다 보면 참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아름답게 빛나고 여기저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진 나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가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130, 40년 전만 해도 정말 무지하고 가난하고 어두웠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며 그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부흥의 길을 걷게 되었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20대 참 자신의 삶만을 생각해야 될 그 사람, 그 나이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결혼 막한 아펜젤러 같은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지나면서 한국 땅까지 와요. 수개월을 지나면서. 그렇다고 이 땅에 와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사업 멋지게 펼쳐보려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오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 그 마음 끌어안고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그 걸음을 옮긴 사람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모든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 가지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예수 마음이. 여러분, 그 속에 오늘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눈을 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41절 38절에도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 5개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베세다에서의 이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좀 꽉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지? 나는 초라한데, 나는 참 보잘것없는데,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 봐라, 너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은사, 소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얘야 봐라,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들려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나누면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함께 누렸어요. 얘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 내 손에 놓여지기만 하면, 내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빈들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기적이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보잘것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초라해도 괜찮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눅을 들고 포기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한테는 찾아봐. 작은 거, 힘없어 보이고 그렇게 영향력 없어 보이는 거, 그러나 그것도 내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내한테 그것을 메어 맡기기만 하면 내가 해줘. 너희들의 조건이 그걸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 작은 것이라도 나한테 들렸으면.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데, 오병이에 특별히 그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할 때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 2마리. 익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고 그냥 여러 큰 물고기 중에 작은 물고기 다시 그냥 던져버릴 그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 그러거든요.
초라한 거지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 자체로 보면 참 옵사리온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죠. 참 약한 사람이죠.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사용해 주시는데요,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단지 참 부족하지만, 참 부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하냐? 너희들이 힘없냐? 너희들이 미련하냐? 가진 것이 없냐? 그러나 약할 그것 하나님께만 내어놓은 내가 더 강하게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이들 참 교회 안에서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기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받고 말씀 듣고 떠난 우리 귀한 중등부 또 초등부들이 있었어요. 참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년부도 있었고요,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꿀 때 막 힘이 나요. 저같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비추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어릴 적에 더 저 멋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인생을 펼쳐나갈 때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이 써주실까,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제 토요일 날도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또 계속 여름 성경학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격려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것도 이제 분만공 끝내고 이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딱 점심 이렇게 배식대 앞에 딱 서가지고 애들 한 명 한 명씩 머리 만져주고, 그 다음에 등짝에 붙어있는 이름 불러주고 어떤 애들은 순진해, 앞에 조그맣게 글씨가 쓰여 있어서 이름이 귀서가,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 글자 읽을 줄 알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또 그래요, 순진하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엄마 알아요? 문제는 몰라.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엄마가 누구신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 참 멋지구나. 그랬더니 또 얘가 똑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우리 엄마는요 이름이 먼자예요. 딱 성 앞에 놓고. 와우, 너무너무 똑똑하다. 그래, 엄마 알지 내가. 야, 네가 그 집사님 아들이구나. 와, 훌륭하다.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구나 하면서 등을 두들겨주고 머리를 만져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님, 선생님, 엄마, 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글을 쓰는 작가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런데 그 글이 10만, 100만, 1000만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명이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전하는 그런 위대함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제가 좀 관심 있는 힙합 그 랩을 하는 친구 중에 BY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병윤이라는 친구인데 23인가요?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저도 뭐 힙합을 알아요? 모르지. 그냥 껄렁껄렁 해가지고 이러면서 욕이나 막 해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로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막 그 랩을 하는데 정말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힙합 친구들이 욕을 많이 한대요.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 친구는 아주 착한 랩을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헛것을 쫓아가지만 자기는 바른 것을 쫓아갑니다. 뭐 이런 거, 샬롬, 뭐 이런 신앙 고백.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문제 어떤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장이라 그러죠.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껄렁껄렁하게 그렇게 힙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10대, 20대들이 열광을 하더라고. 10대, 20대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열광하겠어? 그런데 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귀한 친구의 그 랩을 들으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로가 됐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공부도 안 하니까 야 그건 뭐하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메신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와, 그래? 너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너 인생 정말 대박이 된단다. 예수님과 손 꼭 붙잡고 살려무나.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이 드려지기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창대한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자꾸 열등감만 쌓이는 거예요.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자신 없어지고 부끄럽기만 한량 없고,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고 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또 어떤 이들은 그 조금 좀 성공한 걸 가지고 또 의시되면서 교만함으로 살아가다가 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과당과당 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감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냥 너 의지하지 말고 내한테 들려지게 해라. 너의 재능도 너의 꿈도 너의 힘도 너의 소유도 내 손에 들려줘 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힘주고 길 열어주고, 그렇게 네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마. 할렐루야. 주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부족해, 연약해, 그렇게 자랑할 것 없어, 보잘 것 없어. 그래도 몸 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부요를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어놓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은 베세다에서 그 빈들에서 그쳐졌다 생각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평강교회, 이 사회에서 여전히 이 빈들의 기적은, 이 풍요의 기적은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 가게 이루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에이, 나는 아직도 내가 힘들어, 나 지금 코도 석자야, 여유가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님 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 입술로, 내게 있는 이 따뜻한 손으로, 내게 있는 조그만 물질로, 그리고 조그만 재능으로, 은사를 가지고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통해서 쓰여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빈들에서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다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 그렇게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먹을 것을 우리가 정말 줄 수 있고 살 용기를 주고 꿈을 함께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지금서부터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